2025년 1월 8일 수요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절부터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즉 중생해야 가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이죠. 1절부터 4절의 소주제는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언제 찾아갔다? 밤에 찾아갔다. 3장 5절부터 9절은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 중생해야 하는 이유. 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겸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실천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겸손한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라면 공식이에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는 유대 율법과 전통에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는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같아요. 그 당시에 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거의 모세오경 외웁니다. 토라를 전부 다 외운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저도 모세오경 못 외우거든요. 감히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헤드린이라고 불러요. 산헤드린, 그 회원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뵙고자 언제 찾아간다? 밤에 찾아간다. 자, 1절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장 1절 바로 앞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승리한 백성,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바리새파이며 유대인을 다스린다고 그럴까요? 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한 사람이었고요. 이제 바리새인은요, 그 분리되었다, 구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의 뜻인데,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이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갔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휴,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거칠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거든요.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싹 빼먹고 그냥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드러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됐죠. 그것이 문제인 거란 말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행위예요. 그런데 점점점 종교적인 거칠에 빠져들었다. 형식주의에 빠져들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 가지는 자신의 높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거 꼭 내가 찾아가야 돼. 남들 볼 때 좀 이거 민망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 늦은 시간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좀 뵙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그것은 니고데모의 의지와 열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죠. 니고데모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대략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여러 표적을 보았고 또 그 표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가 선생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랍비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진심이라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겸손함과 열정으로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런데 이 시대에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박옥수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아주 까부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박옥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거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에요. 이단들이 사역해서 문제일 것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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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남발하는 건 문제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아멘 하는 건 문제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 많고 죽은 영혼의 본성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여러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하게 하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9절. 중생해야 하는 이유.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선행이나 지식이나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갈 수 없다.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 아멘. 니고데모가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5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물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은. 특히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요, 회개의 외적인 표시인 세례의식을 의미합니다. 세례의식. 외적인 표시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내적인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물은 회개의 외적인 표시인 세례의식을,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는 내적인 그분의 사역,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것을 예로 사용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물을 언급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람, 기압의 차이로 생기는 공기의 움직임이지요. 근원과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 수 없다는 데서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불가사의하고 정말 그 신비한 모습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6절부터 7절,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굳이 발음을 제가 좀 표현하면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표현하는 건데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루아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루아크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어쨌든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퓨누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람, 숨, 그다음에 영, 이것을 가리킵니다. 루아흐 그리고 퓨누마, 바람, 숨,
영을 뜻하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 성령과 이 바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주권적 자유를 바로 바람 현상으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분명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움직임을 보는 거지 바람을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바람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 그것의 움직임을 느낄 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 움직이셔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성령님 가라오라 해서는 안 돼요. 감히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하나님 오시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말하자면 오심을 기대하는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성령님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통제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막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자연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 내 처지, 내 입장 이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족한다고 해서 지금 어렵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봄이냐 아니면 내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지배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성령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믿어도 좋으니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중생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역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바람과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37절부터 39절 보면 거기에는 이제 물로 말씀하세요. 물.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가서 보시면.
자, 37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람으로도 표현하시고요. 또 생수로 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한편 이 거듭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위로부터. 그래서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떠하다? 성결하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성결의 옷을 덧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와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신앙의 단계로 가는 거죠. 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의 부족함, 자꾸 나의 모자람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못하는 거, 나 성경도 안 읽는데, 나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깔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거 잘못한 거 맞아요. 예?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중생이나 이런 것들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멘 하셔야 돼, 그럴 때는. 그런데 자꾸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약점을 자꾸 노려가지고, 야, 네가 권사인데 네가 하루 성경 몇 장이나 읽어. 에이구, 네가 권사냐, 너 기도해? 계속 이런 걸로 이제 우리를 자꾸 깔아내리거든.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고, 하여튼 구원에 관한 거, 중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무조건 아멘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 과감함과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님으로 난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오직 불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거듭남의 길, 거듭남의 방법.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길, 거듭남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나야 하지요. 예수님은 세상적 자랑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지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일, 그것은 마치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으며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이해하실 거 없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때때로 그 이해라는 것에 따른 그 일들이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내 이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게 이해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관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기는 어려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요? 이해가 돼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건 이해하려고 돼서는 아니라 그건 믿음의 문제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왜냐 벌써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또 이해하게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 우선순위가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아직 우리 가운데 있잖아. 우리 주위에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일단 만나야지. 만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이미 그분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 아니요 어쩌면 거듭났는데 자기 거듭나지 못한 그 거듭난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 여러분 성경 교사가 되셔서 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교사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을 다 만나기 어렵잖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그냥 말해주고 전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좀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 그 데로우 밀러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절대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만 전부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 절 묵상.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배당을 건축해 봉헌하거나 면죄부를 값비싸게 구매하면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선행으로도 많은 기부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것을 좇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 위해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정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홍목소 집사님은 1차 그 신장 돌 세서 그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그 강경희 권사님하고는 이제 치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만 했고 이후에 통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크고 작은 돌들이 좀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어제 하고 입원하고 오늘 퇴원하든지 하실 거예요.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역사하셔서 이 안에는 돌들이 자연스럽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오순희 권사님 부분, 그 이정도 집사님 그 어깨 시술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봐요. 일주일 또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교회에서 우리 거의 다 대부분 다녀왔죠. 우리 김영순 권사님 모친.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인하고 춘천 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화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장례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날씨도 좀 비록 춥긴 하지만 특별히 역사에서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